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영화가 개봉이 되기 전에 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만들어진 예고편, 트레일러라고 하죠. 예고편들이 먼저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고편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영화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내용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영화를 기대하게 만들고 보고 싶게 만들고 흥미를 불어일으키고 그 영화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영화 자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트레일러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고편이 잘못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잘못된 영화의 정보를 가지게 되고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최고의 예시라는 것, 최고의 트레일러는 그 영화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봤을 때 트레일러에 나왔던 내용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즐기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갑자기 아침부터 무슨 영화 얘기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이해할 때 어려움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내용이 어렵다. 그런데 이 한 가지의 원리를 기억하면 구약 성경이 조금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이 예표론이라는 거예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요.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지만 영화의 트레일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또 어떠한 인물들이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이 장차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요.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놋뱀을 들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그 정말 sacrifice,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삭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위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으로 비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예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이 예고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방주 안의 삶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처음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마다 좋다, 아름답다,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부터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지고 저주로 변질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된 후에 인간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타락 이후로부터 세상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사망과 최후 심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내용은요,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오늘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팍해지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키면요, 정말 무슨 죄악의 올림픽을 하는 것처럼 앞다투어서 누가 더 악한 죄를 짓는지가 끊임없이 보도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무슨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날마다 새로운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날이 갈수록 죄악이 형용해지면 그 뒤에는 뭐가 따르느냐?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따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다행인 거는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편으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살아갈 때 상황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됐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럼 노아 시대의 상황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코럽트 되어서 포악함이 바이올런스가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즉 땅이 코럽션 돼가지고 이제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 땅이 악으로 가득 차서 무법천지가 되어버렸고 원래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패되고 코럽트 됐다는 거예요.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심을 하시는데요, 홍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해 버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결정하신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노아의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요,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이지만 마치 전설처럼 재미있는 아이들의 배드타임 스토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방주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 방주의 히브리어를 보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 첫 번째로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사용되었느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어보낼 때 그 나무 상자를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귀중한 것이 들어있는 금고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세를 이 방주, 이 테바 안에 넣으셨다는 것은요,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귀중한 보물들처럼 여겨주셔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노아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귀중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방주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방주가 다른 배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방주의 목적은
일반 다른 배들처럼 항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A에서 B까지 가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에는 없는 게 있는데 뭐냐? 조정장치가 없습니다. 뭐 바람을 받을 수 있는 도치라든지 아니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닫이라든지 아니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라든지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에 떠 있는 박스예요. 나무로 만든 박스. 그냥 금고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방주에 노아가 타고 있는 기간 동안에 뭐 방향을 조정했다든지 속도를 조절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띄워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박되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움직이고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미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귀중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도 GPS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험한 세상, 처음 살아보는 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GPS가 필요해요. God's Positioning System.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GPS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요, 불확실한 상황, 알 수 없는 미래, 불안한 미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환란이 다가오고 홍수가 다가오고 파도가 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이 구조를 보면 유조선처럼 약간 길쭉한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길쭉한 구도가 과학적으로 풍랑을 이기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배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단체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서 전문 기관에다가 안정성을 테스트를 맡겼는데, 놀랍게도 이론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파도의 높이에서 침몰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표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14절부터 보면 이 방주의 재료부터 모든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일단 고페르 나무라는 나무를 썼대요. 이 나무는 30m까지 자라나는 목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우리말로는 뭐 잣나무 또는 전나무로 번역될 수 있는 나무고요. 그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물이 새니까 그 안팎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이라는 것을 칠해서, 피치죠, 이 역청이라는 것을 칠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수 계획까지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보면 정확한 규모와 설계도를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 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는데 사실 모든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주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규모를 보면요, 굉장한 규모예요. 성경에서 이 길이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규빗이라는 이 단위는요, 조금 부정확한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팔을 편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조금 짧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좀 더 기실 것인데, 평균적으로 45cm 정도를 대략 1규빗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45cm를 기준으로 하면 길이가 300규빗이래요. 그러면 135m. 엄청나죠? 또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3.5m라는 엄청난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노아가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식하게 순종했어요. 켄터키주에 가면요, 이 노아의 방주 실사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오늘날 이 최첨단의 장비들을 가지고 짓는데도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그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120년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산 꼭대기에다가 일반적인 배와 누가 봐도 다른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정상적으로 보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노아의 방주에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문이 어디에 달려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문이 어디에 달려있냐? 3층 꼭대기 천장에서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떨어진, 천장 꼭대기에서 45cm 떨어진 곳에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창문을 낼 때는요, 사람의 가슴 정도 높이에 대서 사람이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디자인은 뭐냐? 천장 위쪽에 하늘만 보이는 그 구멍 하나만 뚫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만 뚫려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생활한 기간이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나올 때까지 1년이 넘어요. 365일이 넘는다고요. 작년에 우리 코로나로 약간 체험을 했잖아요. 집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갈 데도 없고, 심지어 다 밖에가 보이고 편하게 인터넷도 있고 모든 것이 편한 상황에서 견디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꽉 막힌 공간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바라볼 것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그 창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던 노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죠? 좀 창문도 여러 개 만들어 주시지, 밖에도 좀 보게 해주시지. 그럼 환기도 잘 되고, 답답할 때 창문이라도 열어서 좀 환기도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창문 하나만 뚫어주신 것은요, 사실 노아와 가족들을 위한 배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노아와 가족들이 마음대로 밖을 내다볼 수 있다,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밖은 어떤 상황이죠? 온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밖에 뭐가 보입니까? 모든 것이 물에 잠긴 동물들의 사체와 사람들의 사체가 떠다니는 끔찍한 환경인 거예요. 그걸 1년 동안 바라봐야 되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절대로 정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안, 위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창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 절대로 노아의 이름의 뜻처럼 평안하거나 위로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 같은 큰 환난과 시험의 홍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환난에 집중하고 시험에 집중하게 되면 빠져버려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문제에 휩싸여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경험을 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보고 귀신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면 나한테 명령하셔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나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지게 되거든요. 왜 빠지는지 아세요? 그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만 보고 나아갔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요. 이 물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점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니까, 현실에 집중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생겼고 결국 물에 빠져서 주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몰려오는 환란의 홍수나 시험의 풍파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방주에는요, 창문이 하나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꼭대기에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요, 그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과 감사함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이 찬송가의 가사는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분에 의해서 작사되었는데요. 이분은 사실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하셔서 돈이 많고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또 믿음도 굉장히 좋으셔서 D.L. 무디 목사님의 세계적인 사역을 가장 옆에서 도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로컬 교회에서도 집사로 정말 열심을 다하면서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전염병으로.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카고에다가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별장을 지었는데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생기면서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엎친 데 겹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번아웃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조금 쉼을 가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쉼을 가지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마침 영국에서 집회를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따라가서 우리도 좀 은혜 받고 회복하자, 그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떠나려고 준비를 했는데 떠나는 날 갑자기 이 변호사님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4명의 어린 딸들만 배에 태워보내고 나는 일을 마치는 대로 바로 따라가겠다. 그리고 우리 파리에서 만나자 다 계획을 세우고 딸들과 아내만 먼저 배에 태워보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출발해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영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일주일 후에 영국 범선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여객선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서 비명소리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 스패포드 부인은 안나 스패포드라는 분인데 자기 4명의 어린 딸들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가야 사니까요.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실패해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226명이 목숨을 잃고 겨우 87명만 구조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 안나 스패포드 부인은 충돌한 배에 다른 선원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구조가 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1살, 9살, 5살, 2살 이 4명의 딸들은 모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패포드는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12월 2일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이 도착합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내용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내용을 전해들은 스패포드는 사랑하는 내 딸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 있지만 그걸 추스르면서 아내를 또 위로해야 되니까 급히 배에 올라서 영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는데 선장이 이야기를 해요. 바로 여기가 일주일 전에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지역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4명의 딸들을 잃어버린 그 사고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원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가운데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새벽이 됩니다. 그 동이 트는 새벽 햇살을 받으면서 이 스패포드 변호사에게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에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 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평안하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대답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대요. 이 말씀을 읽은 스패포드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나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비록 사단은 우리를 희롱하고 시련이 닥쳐도 내 무력한 상태를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며 주님의 보혈이 내 영혼을 위해 흘렸다는 이 복된 확신이 주관되게 하소서.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더 이상 담당할 것이 없다는 것, 이 영광스러운 축복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주여 내 믿음을 보게 될 날을 서둘러 오게 하소서. 두루마기처럼 구름을 마르시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강림하시니 그렇다고 해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 스패포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입장이 떠오른 거예요. 처참하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잃어버린 나의 마음과 통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라면 내 아픔, 하나님이라면 내 고통도, 하나님이라면 내 상황도 다 아시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 손에 있으면 내 영혼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경들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때문에, 변함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또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조그마한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헛된 세월을 보내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보거나 육신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머물러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보다, 환경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늘에 막 구멍이 난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은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정말 온 세상을 덮어버릴 것 같은 비도 멈추게 될 거고요. 물을 쏟아 뿜던 땅도 마르게 될 거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따라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뒤덮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